예, 오늘은 4대 교회에 보내는 권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짧기 때문에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이렇게 진행이 되죠.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7 교회를 쭉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 각 교회에게 이제 보내는 권면이긴 하지만 이게 교회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서신이 다 간 것입니다. 자, 먼저 다시 3장 1절에 사대 교회, 사대라는 말은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죠. 사대 교회, 다른 교회 이름들은 간혹 다른 데도 이제 등장합니다만 사대는 여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자,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패턴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계시록 1장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그런 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에도 계속 여기에 나오는 그 7 영과 7 별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장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펴본 대로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만한 것을 뜻하는 그런 어떠한 세븐 숫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7개 영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이해하시고요. 7 별은 각 교회의 이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 7 촛대 이런 말씀이 이제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부터 쭉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에베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서모나. 그 다음에 버가모 쭉 돌아가서 이렇게 라우디에까지 가는데 지난 시간에 요 4번 두아디라 했고요. 여기 4대 지금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모나 교회에서 내륙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 마일로 한 60마일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4대 교회가 있는 곳인데 여기도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요. 또 이 도시의 키벨레 여신의 미리 종교가 이제 성행하였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그 교회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Sardis, 영어로는 이제 Sardis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 원어로 보시면은 Sardes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Sardis, 리디아에 있는 주요 도시다. 뭐 그 리디아의 중심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마다 약간 말이 좀 다른데, 특별한 어떤 이름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Sardis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특별한 이름은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Prince of Joy, 우리나라말 뭘로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기쁨의 왕자,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기쁨과 관련된 지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7교회를 터키에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되면 이 사데 지역은 특별히 굉장히 높은 그러한 기둥이죠. 기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데 교회 그럼 거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주 커다란 유대인의 회당을 이제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회당의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죠. 모자이크를 이렇게 흙을 걷어내면서 그 밑에 감추어져 있던 모자이크를 발견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모자이크가요, 요 하나하나가 돌이에요. 돌멩이, 색깔이 있는 돌멩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옛날에 기술자였겠죠. 기술자들이 잘 다듬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문양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색깔을 입힐 때 요 모자이크 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기도 하거니와 세월이 많이 지나도 이 색깔이 변하지 않죠. 색깔이 변하지 않고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건물은 이제 목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제 불타면은 없어지잖아요. 불타면 다 없어져서 뭐 황룡사 무슨 몇 층 석탑이라고 합니까? 10층입니까? 뭐 그것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지 그냥 사라지고, 뭐 몇몇 건물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불에 굉장히 취약한 데 비해서 이 서양 쪽으로 이제 가면은 이렇게 돌을 많이 이용해서 뭐 좀 무너지고 지진 피해가 나서 좀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흔적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모자이크도 상당히 독특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대인의 큰 회당을 갖다가 이제 발굴한 장면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바닥에 그런 모자이크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를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이 사대 지역에 저 정도 크기의 유대인 회당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그 커뮤니티에 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크죠. 이것도 하나의 일부인데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유적지를 보면은 여기가 사대 교회구나 그런 곳은 없고요. 그냥 그 지역에 남아 있는 흔적을 이제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교회가, 그러니까 이 지역 사대교회 어떤 한 건물이 아니라 이 지역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 자리라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사대 같은 곳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사대 교회 그 지역 하면은 굉장히 큰 높은 그런 기둥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유적을 복원을 해놨죠. 사람이 이 정도니까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그런 지역을 복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이 지역이구나, 기둥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이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2절로 계속 가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일종의 이제 책망,
뭐 교회마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 교회마다 뭐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현대교회 크고 웅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그럴지라도 다 힘들고 또 속속히 들어가 보면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7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아버지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일종의 이제 책망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어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한글 성경 보시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확실히 죽어라 뭐 이렇게 들리십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보셔도 이제 비슷한데요. Be watchful and strengthen the things which remain. 남아있는 것들을 strengthen, 강하게 하라. That are ready to die. 근데 그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죽게 된 것이죠. 거의 죽기를 준비하게 된 것을. For I have not found your works perfect before God.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남은 바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이 이제 죽을 거니까 빨리 죽어라 그 뜻이 아니고요. 쉬운 성경, 이 어려운 성경을 좀 이제 쉽게 풀어낸 그 쉬운 성경이 있잖아요. 쉬운 성경 버전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 NLT, New Living Translation,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 놓았는데 여기 보면은 조금 의미를 확실하게 이제 대입을 합니다. 보시면은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그러니까 죽을 사람 빨리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죽는 것을 굳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남아있는 힘이 있을 때 빨리 이제 경각하고 각성하고 하나님을 붙들으라 그런 뜻이죠.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영어로도 이제 보시면 이 New Living Translation Wake up, 일어나라. Strengthen what little remains, for even what is left is almost dead. I find that your action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my Go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의 죽게 됐을지라도, 그렇죠? Even what is left. 그렇지만은 그것을 좀 이렇게 굳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그럼 이게 이런 뜻이 무엇일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전력 투구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열심히 한번 해볼 걸. 그런 게 항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도전을 주죠. 영어로도 이제 perfect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perfect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로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I have not found your works perfect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행위가 완벽하지 못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희망을 줘야 되는 성경절이 더욱더 절망스럽게 느껴지죠. 완벽하지가 못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이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부끄럽고 죄스럽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온전이라는 이 단어가요. 온전한 것. 그 온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위가 온전해져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찾아보았습니다. 온전. 영어로 이제 perfect. 우리가 이제 완벽한 perfect. 온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 단어를 사실 이 성경 공부가 이제 단어 싸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이가 되고 이해가 되느냐. 그게 이제 이 단어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파들이 나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했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해석 안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엉뚱한 오류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플레오 여기요. 플레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온전하다고 번역된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끝나다 이런 뜻입니다. come to an end 끝나다, complete 맞춰졌다. 그런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 fill 가득 찬 것, 충만한 것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온전했다는 것이 cause something to be filled 이제 가득 차게 하는 것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쓰여졌는지 찾아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충만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Disciples were filled 가득 찬 거죠. With joy and with Holy Spirit.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가득 찬 것.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사도행전 7장 30절 이제 모세 이야기죠. 천사가 시내산 광야 떨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게 그에게 보였다. 40년이 이제 찼다고 했잖아요. 영어로는 그냥 had passed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40년이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갖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이제 그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전력 투구를 안 했다는 거죠. 가득 충만한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완벽하지 않은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준비하다가 그거를 건너뛰었는데요. 잠깐만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루는데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아이들 학업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성적표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대부분 그렇다고 얘기해요. 쭉 보고 A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A가 한 10개가 다 A인데 하나가 B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A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거는 B를 맞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해서 B가 나오든 C가 나오든 패스를 하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게을리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원하는 그런 성적이 안 나왔을 때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정말 전력 투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하나의 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장 3절에 그래서 이제 레미디 어떠한 대응책이 또 나오죠. 항상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훈계 어떠한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라는 것이 여기에 주된 키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너무 이 시간이 아깝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일생 중에 시간이 안 갈 때가 우리 초등학교 때래요. 초등학교 때. 그보다 더 어린 시절. 시간이 안 가요. 뭐 아이들이 지루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취약 연령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는 표현을 빌리자면 한번 컨베이어 벨트에 딱 걸리면은 그때부터는 막 돌아가는 거죠. 초등학교 6년을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월이 가는데 10대에는 10살, 11살, 12, 13, 14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도 뭐 그런 대로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30대부터는 이제 조금 빨리 가죠. 30, 31, 32, 33, 34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40대가 되면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40대는 그냥 40, 41, 42 이렇게 가지 않고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이렇게 40대가 확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대는 더 빨리 지나가고요. 60대가 되면은요. 60, 65, 70 이렇게 된답니다. 건너뛰는 거죠. 그럼 70대는 어떻게 되느냐? 70, 8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을 이제 다 살고, 요새는 이게 well dying이란 말이 유행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느냐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잘 인생을 마감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붙잡을 걸 붙잡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빛이 나는 거죠. 그리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모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나이 때에도 이제 세상과 이별하는 사람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모릅니다. 지난번에 그 터키에 있을 때 이 카톡에서 문자가 하나 이렇게 떴는데 그 목사님 한 65세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놀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숨쉬고 살아있고 생각하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과거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여기 이제 흰옷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5절에 이제 이기는 자가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만 이기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입혀주는 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떠한 승리에 대한 그러한 그 관념적인 그런 생각이 많은데, 영어로 보시면 이제 overcome, 극복하는 자죠. 극복하는 자, overcome. 세상을 극복하는 자, overcome the world.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한 선택을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세고 젊고 그의 부를 자랑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치면 우리는 문제를 더 많이 묵상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문제를 더 많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문제가 위대하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입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장 6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 귀 있는 자들이 성령께서 계속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결심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대교회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이 사대교회 책망의 말씀 이제 주시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매일 사는 것이 이게 매일 죽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5세 때까지는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래요. 근데 25세가 지나가면은 이제 성장이 멈추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셈이죠.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좋은 그런 격언의 말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매일매일 어쩌면 죽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참 사대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옷매무새를 다시 챙기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모든 일을 내가 충만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한번 다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하신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